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쪽 부근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화로움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참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막막하게 사는 것, 이런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내 현실과 그리고 나의 태도나 나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가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막막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 현실 속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지도했던 아이들 중에 제가 교육자였는데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학생이 한 친구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요. 고3 아이인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진로 상담을 할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니? 너는 뭘 잘하니? 진로는 무엇으로 정했어? 그러자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내가 삶의 순간마다 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 때로는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인 것만 같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 결말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성도의 삶을 격려하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소망이 우리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정답 없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삶을 거쳐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만 해도요, 우리가 감히 공감할 수조차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는 걸어갔죠. 많은 이들이 이제 욥의 인생의 결론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결국은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대다수의 시간들은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하는 막막한 문제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간 여성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그녀에게는 의지할 남편이 있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녀의 곁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만이 남아있었죠. 그녀의 힘들고 기나긴 고통의 여정을 그저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삶이 결국에는 룻기 4장을 통해서 잘 되었잖아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특히 이제 간증하듯이 나누는 것을 좀 많이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에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잖아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곤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답안지를 받아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체험과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 마음을 더 무겁게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이루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선언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장래에 장차 누릴 것을 오늘 우리 삶에 누리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소망을 앞당겨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 이 확고함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야곱도, 욥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낙심했고 연약했던 과정을 생각보다 길게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끝자락보다 과정에 우리의 눈과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 사이에 위치한 오늘 룻긴 말씀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 두 권 있죠.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흥미가 진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왕비 에스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신실하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굳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떠났다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쫄딱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배경과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룻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정말 놀랍게 담겨 있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서론을 살펴보는 것은 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다음과 같죠.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 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세대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던 때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풍요의 신들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지금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장의 이름은 엘레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삶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삶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그 구약의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이었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떡집에 더 이상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가뭄이 있더라, 양식이 없더라,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묘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러나 백성이 왕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인당 있어야 할 결실들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며 살라고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모압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였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사랑, 즐거움, 희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 자녀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여기서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그 의미가 병약함, 쇠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병들어가고 쇠약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은요, 10년간 그 이방 땅에 머물면서 참 비극적인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 중에 아마 누구도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버렸죠.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버거운 일들을 견디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막막함 그 자체죠.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우리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일까? 나는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아마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런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는 하죠. 그런데 여전히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를 앞에 두고 씨름하면 할수록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결심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낯선 땅, 낯선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는 더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오자 1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온 성읍이 떠들썩해져요. 당신은 나오미가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해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날 나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쓴물을 만났을 때 붙여진 지명이죠. 지금 자신의 삶이 그와 같이 쓰디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고통과 비통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룻기의 서론은 오늘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와 같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 나오미와 같은, 이 가정과 같은 비통함이 터져나오는 그런 막막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삶의 막막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룻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발버둥 치는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가 룻기의 결론부에 이르러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삶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과 현실은 마라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나오미와 비슷한 경험을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투영하는 것만 같아요. 우리 삶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시험의 날들이 있죠.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초라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경건한 사람의 삶에 비통함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난도 없어 보여요.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삶인데 더 형통하기까지 해요. 악인들의 삶이 평안하고 재물도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죽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삽은 이러한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아삽은 토로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아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날들을 버티듯이 지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도무지 답이 없던 내 모든 삶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답을 가지고 내 삶을 함께 하셨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과정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되지만, 욥이 경험하였듯, 나오미가 경험하였듯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막막함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기 때문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에게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답과 격려가 오히려 욥을 더 낙심하게 했었죠.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답부터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곁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답을 찾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내일도 감히 예단하지 못하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룻기의 서론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보통 보면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보통 있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물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신이 택하였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1차원적인 공식으로 대입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삽의 외침처럼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고난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막막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두고 칼빈은 설교 때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일깨워지지 않기에 때로 하나님은 시련으로 성도를 다시금 깨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누군가는요, 절망스러운 처지와 아픔에서 금방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요,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이건 누군가의 믿음이 좋고 나쁘다의 차원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1차원적인 어떤 공식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어느 곳에서도 이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럐의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라를 경험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에 이어받은 원죄와 자번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막한 현실을 전부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요, 숨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을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시해버리면 그것을 숨기기 시작해요. 누군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남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임은 그렇죠. 어디를 가도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나오미의 삶, 즐거움과 기쁨만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복음은요,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숨기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자와 같이 나고자 같지만 나오미와 룻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동행하였듯이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화성교회가 아픔을 서로 짊어지고 나누어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 삶에 오히려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위로받는 그런 교회됨이 있는 우리 화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성도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떡집에 다시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미리암의 고백이 다음과 같았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마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한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 위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다시금 나오미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막막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여 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죠.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더 살아서 뭐 하나요? 저는 빨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참 힘이 드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힘겨운 오늘이지만 마라와 같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질문에 답하여 줍니다. 복음은 마라와 같은 현실, 막막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복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영원한 소망과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들이 오래 되셨을지도 몰라요. 불안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말하라고 여겨질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주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